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영혼 우리 안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영혼 육은 각각 다른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씌우시고 생기 네시아마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네페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하고 하나님의 숨결인 이 네시아마가 만나가지고 네페시 생명,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혼이라는 얘기예요. 영은 루아흐인데 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네페시예요. 그 생명이라고 이 하나님의 생기는 이 네샤마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네샤마를 하나님의 영 이름 루아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숨결을 이렇게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에게 부어진 이 생기, 네샤마, 하나님의 숨결, 이게 죽었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영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거든요. 근데 이 루아흐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이 네샤마라고 하는 이게 언어가 다릅니다. 네샤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두고 이제 우리가 흔히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루아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네샤마가 죽고 영이 죽었고 혼과 육도 자동으로 타락했어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생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녁이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바람이 선들선들 불 때 하나님이 오시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아담과 교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육체와 이 혼 역시도 원래 형상이 아니라 이 병들고 왜곡된 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도 질병을 갖게 되고 이 몸이 또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린 인간의 혼 역시도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막연하게 자기가 애들 길에 다니는 고아 애들, 전쟁 고아가 자기가 막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 강박을 갖고 사는 것처럼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주인 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리고 이 자기가 주인된 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이 대신 누구와 관계를 맺게 되겠어요?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종의 영을. 이것이 자연인 인간입니다. 자연인 인간, 예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이 8장 15절의 말씀까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의 영은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이에요. 영. 이 과거에 네샤마처럼 이런 혼이 아니라 이 영인 거예요. 아들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마다 이 종의 영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양자의 영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 푸시케, 이 혼이거든요. 헬라어로 푸시케가 혼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생명이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푸뉴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푸뉴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 영은 푸뉴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인간의 영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그 영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계속 증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영이 새로워진, 완전히 영은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다 영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우리는 새로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영이 다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새로워진 영을 받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 혼과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과 육체는. 이제 구원받은 영과 함께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영과 구원받지 못한 아직 혼과 육체가 함께 가는 게 신앙 여정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지만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인간의 혼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 안에 자리하고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 특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새롭게 거듭난 영은요, 아직 힘이 약해요. 이 영이 굉장히 약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반면에 이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혼과 육이 가진 힘은 어때요? 강해요. 강력해요. 예.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이 주도권을 갖고 이 혼과 육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영이 강해져야 되는 거죠. 점점 영이 강해지면서 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하고 싶어도 하고, 이 순복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계속 올라오고, 예, 그러는 거죠. 우리 안에 이 혼과 육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욕구가 있는 한 우리가 또 잘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게 또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육체의 욕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 육체는 여전히 쾌락을 원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즐거움을 원해요. 예. 편하게 해주면 더 편하게 해달라 그래. 예. 눕혀주면 더 눕혀달라 그러고. 좋은 거 먹이면 더 좋은 거 먹여달라 그러고. 예. 확 또 좀 즐겁게 해주면 더 즐겁게 해달라 그러고. 이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체의 본능인 것이죠. 이때 영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영 아래 혼과 육체가 다스림을 받아요. 그런데 혼과 육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영이 눌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이 아예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도 영이 기능을 안 해. 예수는 믿는데 전혀. 예. 그래서 영이 눌리면 예수 믿는데 삶은 옛날 그대로인 거예요. 예, 그대로인 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예. 육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도 구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영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는요, 영혼 육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 영혼 육이 다 구원을 받아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부어졌는데 우리가 세상에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우리를 데려가셔야지. 우리 영이 구원받는데 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뭘 바래. 무슨 필요가 있어서 여기 있겠어요. 우리 영만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를 왜 세상에 두시냐 하는 거예요. 이 혼과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혼이 영의 아래 굴복되고 이 혼이 새로워지는 걸 두고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 예,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론 이 일을 다 완성하셨지만 그 일을 완성하신 그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의 영은 구원받은 존재야. 너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시지만 또 하나의 일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걸 도와주세요. 성화되어 가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신앙 여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마지막에 심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거듭나는 사건.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환경과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은 눈물 나는 시간이었어요.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예. 이 라반의 고백에서 우리가 본 것이죠. 게다가 마음에 평안도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 삶의 원인이 뭐예요? 야곱의 죄성 때문이에요. 야곱의 이기적인 성품.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이기심이 야곱의 내면에 있어요. 근데 라반의 집에서 이런 자신보다 더 강박한 라반을 만난 거야. 하나님께서 왜 라반을 붙이셨겠어요? 예. 야곱과 똑같기 때문에 붙이신 거예요. 야곱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유별나게 그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별나게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상대방이 가진 잘못된 성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슬려. 나를 보는 것 같거든. 왠지. 아, 내가 진짜 저거 싫은 건데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정말 저거 나 씨름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 사람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를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와 완전히 영이 다른 경우에 그럴 때 부딪혀요. 영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피하는 거예요. 예, 영이 다른 사람하고는 그냥 거기서 막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피하면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원치 않는 나의 성향을 상대방을 통해서 본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예, 나를 봐는. 저게 참,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너무 보기 싫구나. 저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상대방을 참 어렵게 하는구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야곱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성품들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라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요, 라반에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라반하고 똑같이 행하지 않아요. 그냥 라반이 행포를 부리면 부리는 대로 당해요. 근데 사실은 이 상황에 도망을 또 갈 수가 없어요. 무일푼이야. 근데 가족들이 있어. 또 가다가 이게 또 라반한테 붙들리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견디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 집어넣어 놓고 견디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나 죽었어 하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이 얼마나 다른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수 믿고 초기의 삶의 고난은요, 우리의 죄성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인 경우가.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함이 깎여나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이 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환경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시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 때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 고난에서 풀어져요.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보았다는 거죠. 라반의 교활함에 야곱이 똑같이 교활함으로 반응하지 않는 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하는지 그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라반이 행하는 그 거짓된 것도 보았지만 교활함도 보았지만 그 교활함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야곱도 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야곱이 이 과정을 통과한 거죠.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거듭나는 일의 주체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의 일에, 근데 이 거듭날의 일의 주체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사건은 이 야곱이 결정한 일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라반의 집을 떠나라. 언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떠나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 출생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여정에서 보면은 베델에서 라반의 집에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을 주목하시고 야곱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야곱은요, 라반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라반은 야곱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 같은 노동력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게다가 아들이 11명이야. 아들이 11명. 고대 당시에는 남자는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노동력인데 또 이 야곱이 가진 재산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또 이 야곱이 뭘 하니까 잘 돼. 자기가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아주 한국말을 낳는 거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추격하잖아요. 3일 동안 모르고 있다가 3일 만에 알게 됐어. 그냥 길을 쓰고 쉬지 않고 일주일을 주야로 달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의 뒤를 쫓는 이 라반을 막아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떠난 것에 대해서 이 일이 옳다 그르다. 네가 왜 여기를 떠나냐? 내가 왜 없는 사이에 네가 떠났냐? 네 행동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빠져 이런 거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보내. 이 일은 내가 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너는 조용히 하고 이 아이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야곱은 라반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된 32장을 보면은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된 걸 볼 수 있어요. 32장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 마하나임이라 했더니 마하나임의 뜻은 두 진영이라는 거거든요. 가서 보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두 진영, 두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죠.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진영이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보다 먼저 앞서 야곱에 가는 길에 파송됐을까요?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듭남의 길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참 더러는 억울한 일도 있고 더러는 서러운 일도 있고 더러는 두려운 일도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군대를 배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셔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에서가 무서워서 차마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세요. 예. 왜 내려오셔요? 야곱이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예.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의 이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이 우리의 거듭남을 원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주님은 더 힘들어. 예, 진짜 수고하시는 건 주님이 수고하시는 거죠. 예. 저는 가끔 저 자신을 볼 때 언제쯤 내가 주님의 저울에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떤 데는 이런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뭐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저울에 통과해? 예.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기도에 힘쓰고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는 우리의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왜 이래?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아유, 나는 진짜 나 왜 이래? 난 진짜 언제쯤 달라질래?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돼요. 예. 주님이 우리를 바꿔가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 연단받았지만 야곱이 아직 뛰어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동안 집에서 자신이 한 짓이 있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집을 떠나올 때도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그 사리를 느꼈기 때문에 떠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쳤잖아요. 20년 동안 에서가 얼마나 칼을 갈았겠어요. 난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이 고향이라고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가만 안 놔둔다. 이 벼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한 지역에 종족들이 살면 최고 한 5천 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 5천 명인데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그 5천 명 사이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장정을 400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는 거죠. 벼르고 별렸던 거죠. 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서가 살고 있는 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서가 야곱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들도 보내고 가축대들도 보내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또 깨를 써가지고 한 떼, 두 떼로 나누고 세 떼로 나누고 또 예물을 보내고 내 주에게 뭐 이러면서 온갖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만나면 죽임을 당할 거 뻔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신 거죠. 24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형태를 가진 존재가 내려왔는데 26절에 보면 야곱이 당신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고요. 30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몸을 입으신 신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삼위의 두 번째 위격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야곱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거죠.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뭐예요? 자신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지은 죄를 야곱이 직면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직면할 때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각오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 죄를 직면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날이 밝아오고 강을 건너야 하는데 에스를 만나야 되는데 도무지 야곱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씨름했다. 밤새도록. 예.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에서와 대면하기 위한 거죠.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야곱이 나타났을 때 에서의 마음에 한없는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죠. 고대사에서 육신에 장애가 있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예. 레위기 2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다리 저는 자가 나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야곱의 혼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육체를 치시는 거예요. 혼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예. 때려서라도 이제 주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야곱이 바뀌지 않아요. 밤새도록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 결국 주님도 포기하고 날이 새고 떠나려고 합니다.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는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예.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구나. 예. 내가.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려고 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시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축복이 뭐예요? 저 좀 바꿔주세요. 제 힘은 도저히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저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네. 여러분 인간의 이 내면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모든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또 뿌리는 뭘까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게 두려운 거죠. 이 인간의 원죄와 관련이 있어요. 자기애가 내려지면 이 두려움도 사라져요. 야곱의 죄성의 뿌리가 뭡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이렇게 심하게 연단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 때문에 아버지도 사기쳐, 형도 사기쳐. 그런 거죠. 자기 사랑 때문에. 이 야곱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과 씨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자기 안에 가득한 자기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애가. 세상은요, 너를 사랑해라. 너가 최고야.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가르쳐요. 그쵸? 너를 위해서 살아. 희생할 필요 없어. 왜 자식 낳고 뭐하러 고생해? 남편 만나 뭐하러 고생하냐? 너를 위해서 살아. 돈 벌어서 너를 위해서 쓰고.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 죄성이에요, 죄성. 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자기 안에 가득한 이 자기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이 에서 앞에서 이토록 두려움을 느끼고 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죄성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그게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자기 사랑 좀 버리게 해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거 버리고 싶습니다. 저를 이 두려움 상황 가운데로 내모은 저 안에 있는 이 자기애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이에요. 결국 밤새 씨름해서 야곱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승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나는 자기가 결코 자기 인생이 앞으로도 순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의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야곱에게 전과 후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야곱입니다. 저는 뒷발꿈치 잡은 자예요. 예.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이제부터는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히브리인들은요, 그 이름이 자신의 그 사람의 존재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도 그래요. 부모가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은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서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번역이 좀 약간 조금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에 함께 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제 이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거듭남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거든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윗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주진 않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고대사에서는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그 이름을 받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의 목적, 그거 있지 않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더 많은 것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야곱은 나중에 선지자가 돼요. 선지자. 예. 선지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200만이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 어마어마한 민족인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족장 중에서 야곱이 가장 위대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선지자예요. 이 12지파에게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 12지파의 미래의 운명을 다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고, 예.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래서 이 야곱은 선지자이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많은 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 이 땅에 천년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일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화의 과정이 요구되는 거죠. 성화의 과정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게 한 가지 있대.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는 자기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예, 날마다 자기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없고 자기는 없고 자기가 죽으면 누가 살겠어요? 주님이 사시는 거죠. 이게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 날마다 주님이 내 주인인 것, 완전한 나의 주인인 것, 그것이 내가 자랑할 유일한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야곱 같은. 어떤 사람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집을 떠나가지고 밧담 아람에 올라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베델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라반의 집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야복 강가에서 또 씨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야복강을 이미 건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디쯤 있을까요? 예. 주님은 우리 자녀들이, 모든 자녀들이 야복강을 건너기를 원하세요. 예. 건너기를 원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뭘로 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 예.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주님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 같이. 예. 주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 거듭나야 되는 거죠. 계속 거듭나야 되는, 계속. 예. 그럴 때, 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쓰실 수 있는 사람. 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눈이 세상을 보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어요. 이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주님을 닮은 사람이야. 주님을 닮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되어진 사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두시고 힘든 사람도 붙이기도 하시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또 속상한 일도 또 허락하시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어떤 삶의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무슨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가 아쉬워서 우리 힘들게 하시겠어요. 근데 목적이 한 가지예요. 예. 우리를 계속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의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예. 이게 고난이 해석이 되면요 자유해져요. 예. 그 다음에는 이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도 거기에서 내가 풀려나게 되는 거죠. 자유한. 예, 자유한.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이걸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거, 이 고난에 대한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묶임을 당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훈련 속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그 훈련에 같이 이렇게 예, 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계속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이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환경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